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인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이 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해도 주님 고통만 알아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가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뜨신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인 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인 나요. 너의 살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안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천대 그 고통 누가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뜨신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 성령의 법칙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영성이 깊어지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성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영적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단계는 내적 훈련, 그리고 묵상의 훈련, 기도의 훈련, 금식의 훈련, 고독한 훈련, 외로움의 훈련, 학습의 훈련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외적 훈련으로는 홀로서기의 훈련, 복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적으로 깨어나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는 영혼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영이 깨어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철부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영적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라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인지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얼마 안 됐어도 목소리가 굵직하고 우리 안에 저 안에 누가 있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연이 같은 사람은 9살, 10살이 돼도 그 안에 얼마나 성숙한 영이 있는지 몰라요. 노래로서 말할 때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인격을 닮아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 목사님들도 나이가 어려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나이를 봤을 때 그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 훈련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장성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많이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중건을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또 소성시키는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의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구절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영, 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마음, 감정, 의지, 혼의 생각으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영이 강해진다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거룩한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잘 조절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선한 길로 가는데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때 있고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짜증이 나게 하고 그랬을 때 미워하게 하고 여러 가지 내 생각에서 이렇게 툭툭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다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래요. 나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20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내 속에서 계속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일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과 악령이 같이 공존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법, 이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부른도다.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과 악령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혀서 악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강건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뜻을 쫓아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은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다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며 성령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을 깨워서 성령을 거슬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법을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악한 영이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통달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 수가 있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 성장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육신을 복종시키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는 것들,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어리석게 미련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상에서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신령한 자로 만드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 그랬어요. 아멘.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육신을 깨버리고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사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영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막혀있는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왜 영적 성장의 법칙을 깨닫냐면은 성장통을 알아가면서까지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리더십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 가운데 영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지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세상에 모든 것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사인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 성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이 영적 성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밟으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영적 성장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낮아짐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사람들과 동등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하고 낮아짐, 비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아멘.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하면, 영성이 깊어지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되게 돼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10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죽기까지 낮아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비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서 능력자로, 행복자로, 축복자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서 이런 놀라운 풀리고 치유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아멘. 그래서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가, 능력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적으로 낮아지면, 겸손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능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영적인 감각이 더 예민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쫓아 살지 않으면 내 몸이 불편해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헬라어로 피누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루아르라고 하며 숨 혹은 호흡이라고 하며 바람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성령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아멘. 성령을 마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마시기 때문에 성령을 마시며 기도하는 것을 호기도라고 합니다. 성령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성령이 임할수록 우리는 능력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다 성령의 매개체를 띠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줄기, 성령의 은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령을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도 성령을 마시면은 그렇게 은혜가 넘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력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무엇으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박사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초등생밖에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마셔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지혜의 은사가 임한다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영이 내려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영어도 말씀하시고 한국어도 여러가지 지식의 말씀, 똑똑한 말씀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성령을 읽는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글도 모르는데 나이 묻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한글을 띄어요. 성경을 읽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기적이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아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식.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영적 성장과 함께 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아무나한테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능력자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능력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한다 했어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의 통로가 열리고 능력의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자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영적인 민감성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예언도 할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 꿈을 꿔 우리에게 미래지향적인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로잡혀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성령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능력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을 살리는 역사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능력이 우리에게서부터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켜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연단을 시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날마다 장성한대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가 계속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영적인 세계를 가지?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씀하셔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릴 수 있고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들을 열을 수 있는 이런 능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겉사람 육의 몸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자아, 교만, 욕심, 탐심, 아집을 버리고 혼과 육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 혼적인 자아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성령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영이 자랄수록 성장할수록 영성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기름을 공급하고 혼적인 기능이 아닌 영적인 성령의 힘을 받아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 영은 흐르게 돼 있어요. 영적인 역사는 전류와 같아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기름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공급받으면 생기가 우리 안에서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흐름을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영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영의 흐름에는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흐름도 있고 악령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이랬어요.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것은 영적 분별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은 육신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것은 영적인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영적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흐름을 타고 영적인 민감성을 갖춰 영적인 기운이 우리 몸에 잘 흐르도록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더욱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서 뿌리가 견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까지 제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돼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정하셔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뿌리가 바뀌고 토가 굳어지고 견고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라 했어요. 아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성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흐름을 느끼고 영역이 강해지려면 반드시 영의 흐름의 원리와 구조가
영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돼요. 이것은 영역입니다. 영역이 생겨야 영적 눌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두터워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속사람, 우리의 속이 강건해야지 겉으로 말만 막 하면서 내가 능력 있어야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안 일어나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병을 고치려고 해도 능력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뭐예요? 영이 강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아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냥 베드로처럼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한 영.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신령한 말씀을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영의 통로가 열리면 영성이 깊어지고 인성과 신성과 영성이 깊어지므로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사로잡혀 육신의 혼적인 자아를 깨뜨릴수록 우리의 묶여있는 고통의 줄들이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우리 인생이 풀리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 독초에 쓴 뿌리들의 영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성이 깊어지면 민감해지고 예리한 통찰력을 받게 되어 영역이 생기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여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